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26편 6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26편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배경은 똑같습니다. 다윗은 누군가 이제 거짓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수치를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난 진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내를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악한 무리하고 손잡았고 뇌물을 받았다라는 억울한 고발을 당했습니다. 내가 진짜 의지할 분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당신 앞에 기도합니다. 나 좀 봐주십시오. 나 좀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시편 26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요, 6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계속 갈망해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죄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난 뇌물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게 참 놀랍죠. 그러니까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내가 그 구할 곳이 있고 내가 찾을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다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놀라운 일들, 기이한 그런 뜻이에요. 놀라운 일들을 계속 내가 말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오늘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 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내가 억울한 상황에서 저렇게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인생을 맞이하지 않게 하소서. 어, 정말 내가 당신의 회중들을 사랑합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고 싶지, 저 원수들과 함께 내 생애를 마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원수들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거나. 사실은 뇌물 받았던 사람들은 그들 아닙니까? 나는 뇌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악한 행동을 하고 나를 거짓으로 고소하고 그리고 뇌물을 받고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부분 되게 재밌죠. 한편으로는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나를 속량하십시오. 나를 구속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완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당신께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죄가 한 톨도 없어야 한다면 누가 당신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악인들이 꼬여내는 그 꼬임에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삶 안에서, 그 물론 부족하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평탄한 데는 뭡니까?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섰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면 좀 이 삶이 얼마나 그 좀 팍팍하겠어요. 그렇게 착하게만 살아가지고 이 험한 세상 못 살아요.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면은 내 삶이 흔들리고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섰을 때만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평탄한 데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무리들, 저 원수들 말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인정 못해도 하나님, 당신만 나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만 나를 인정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높일 겁니다. 노래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 우리 적용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위로를 구하는 겁니다. 이 5절과 12절을 대조해 보잖아요. 그럼 5절에는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2절에는 내 발에 평탄한 데서 싸니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둘 다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임을 가지고 가리키는 겁니다. 실제로 카할이라는 단어는 구약 시대 때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로 많이 쓰여요. 근데 행악자의 교회가 있고 진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행악자의 교회는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집단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공동체에서 위로를 얻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 그게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계속 살잖아요. 그럼 이제 지치고 외롭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했더니 너무 좋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를 좀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위로를 주셨고 누가 나한테 나눠요 그걸.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되게 슬픈 것 중에 하나가요. 교회에 와서 교회 사람들끼리도 예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어색하고 그런 얘기하면은 뭐 경건한 척하고 "뭐야 너 경건한 척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소외되고 외면받고 그렇게만 한다고 해 보세요. 그럼 사실은 진정한 신자는 거기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예. 진정한 신자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면 "와 그 예수님 나도 알지. 그분 너무 좋지." 이러면서 함께 높이는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광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평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서로를 위로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동체를 만드신 분을 바라봅시다. 네. 8절 9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성전을 사랑합니다. 내 오늘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과 함께 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홀로 남겨주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어떻게 죽으셨죠? 양편의 강도와 살인자들 사이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혼을 죄인과 함께 그분의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노래를 부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노래대로 응답받지 못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부활시키셔서 결국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 회중을 만드셨죠. 우리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디트릭 보네퍼라는 사람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굉장히 탁월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된 것은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 한복판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행악자와 조롱하는 자에게 둘러싸인 채 완전히 홀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정체성을 사람들의 평가에 두면 자꾸 악인들이 뭐라고 하는데 따라가고 휩쓸립니다. 사람들의 평가에도 나의 평가에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에 기대게 하소서. 그죠? 어제도 똑같이 기도했죠. 오늘도 같은 내용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교회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교회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홀로 남겨지시고 고독해지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위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고난받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같이 노래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쁨이 우리 개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